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금강경 불수불탐분 제28 금강경 불수불탐분 제28 그 경문입니다. 오늘 작은 제목은요, 소작복덕 불응탐차, 소작복덕 불응탐차 이렇게 정해봤고요. 그 본문 내용을 보시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수보리야 약보살이 이만 항하사등 세계 칠보로 항하사등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서 지용보시하고 그것을 가지고 보시를 하고 약부유인이 약부 두자는 그냥 어떤 그런 뜻입니다. 두자 다 어떤 사람이 지일체법에 무아하야 일체법에 무아임을 알아서 득성어인하면 이제 한문에서 이룰성자가 조사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석을 할 때 석성이라고 그래요. 해석할 성자, 이룰성자 석성. 그리고 뭘 지킨다고 할 때 수성이라고 그래요. 지켜서 이룬다 그게 아니고 지킨다 이런 뜻입니다. 왕조가 처음에 들었을 때 제일 처음에 나라를 세운 사람을 창업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잘 지킨 사람을 수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성자는 지킬 숫자로 돕는 말이에요. 달리 이루는 게 없어요. 지키는 거. 그래서 여기 이제 득성도 득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성에다가 중점을 두느냐, 요게 이제 이게 한문의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일체법의 무아를 알아서 인이라는 것은 무아를 깨달은 지혜거든요. 지혜를 인이라고 그래요. 지혜. 그래서 인을 얻어 이룬다. 얻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인을 이룸을 얻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득자나 성자나 같은 뜻이거든요. 이룬다 얻는다. 근데 금강경 훈민정음 원해가 있는데 15세기 1400년도 중반에 번역된 거죠. 훈민정음 원해에서는 얻을 득자는 안 새기고 이룬다 이것만 새겼더라고요. 그게 어떤 사람이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이루면 그렇게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득자는 이룬다라는 이룰성자로 포함된 걸로 본 해석이죠. 또 이룰성자가 이제 얻을 득자로 포함되는 해석으로 하면 인을 얻으면 요게 한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안 새기는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한문에. 그럼 저 약부유 이슬유자는 어떻게 되냐?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하위자 쓰룡자와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슬유자에
인을 얻는 일을 하면 이런 거라 유자가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슬유자도 이게 어조사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명사 최초의 어조사로 많이 써요. 그래서 조선시대 비문에 보면 명나라라는 명자를 쓰기 전에 유명 그렇게 써버려요. 그건 어조사입니다. 유명할 때. 명나라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명, 명을 돕는 최초 명사를 도와주는 조사죠. 그러니까 유자는 어떤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약부는 어떤이고요. 어떤 사람이 일체법의 무아를 알아서 인을 이루는 일을 하면 이 말이에요. 유자는 한다 이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 보살은 성전보살 소득공덕이니라 앞에 보살이 얻은 소득은 얻은 공덕보다 성하다 나으니라. 앞에는 항아사와 같은 세계에 가득한 칠보로 보시한 보시 보복이죠. 보복이고 여기는 금강경을 독송해서 지경으로 얻어진 무아법을 깨달은 지혜. 무아법인과 보시 복덕과 어떤 게 더 나냐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 복덕으로는 무아법을 안 공덕에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이고요. 수보리야. 이 밑에 이제 고자라고 하면 까닭이다. 때문이다 이거죠. 모든 보살이 불수복덕권이라 복덕을 받지 않는 까닭이니라. 써이자도 까닭이고 연고고자도 까닭이에요. 이고로 옛날 서당에서는 이고로 그러면 이런고로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고로. 그러니까 이러한 까닭으로. 그런데 이런 데서는 까닭으로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집역에서는 불수복덕, 불수라는 말만 표현을 했는데요. 보리유지 번역본에는 500년대 번역이고 나집역은 400년대 번역이거든요. 한 100년 차이가 있는데 보리유지 번역이 이제 금강경두 번역을 하고 천친논두 번역을 하고 금강선논두 번역을 해서 이 금강경을 연구하는데 보리유지 번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불수, 불치 두 말을 썼어요. 보리유지 번역에서는. 복덕을 받지 않는다. 이게 또 취하지 않는다. 근데 취하지 않는다고만 하고 받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하고요. 수의불치라 이렇게 썼어요. 받되 취하지 않는다. 수의불치. 복덕을 받기는 받는데 취할 취자 있잖아요. 취한다고. 취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거기서는. 그런데 이제 나집역에서는 취자나 수자나를 다 합쳐서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다 포함된 거죠. 나집역에서는 이렇게 함축해서 불수복덕이라 그러면 거기에 불치복덕이 포함이 됐다. 이런 뜻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보살은 불수복덕이라. 근데 이 말은 불치복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받기는 받아요. 그래서 수의불치요. 보살은 받기는 하는데 취하진 않는다.
근데 여기서는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요. 이거는 역시 수의불치라는 뜻이다 이 말이죠. 받기는 받는데 취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죠. 수보리 백불어노되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을 올리되 세존이시여 우나 보살 불수복덕이니고 어떤 것이 보살이 복덕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수보리야 보살은 소작복덕을 불응탐착하나니라. 소작은 지은 자신이 지은 복덕을 불응은 않는다 이 말이죠. 탐착, 탐하고 집착하는 거. 탐착하지 아니하나니라. 소작복덕 불응탐착하나니라. 이런 거로 설불수복덕이니라. 복덕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나니라. 내용이 이건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일체법에 내가 없음을 알아서 인을 이룬다 이 말하고 불수복덕하고 이것이 여기서 핵심입니다. 일체법 무아 이걸 줄이면 일체법 무아인이에요. 일체법 무아인 일체법의 무아를 아는 지혜 이거하고 불수복덕하고가 이게 핵심인데요. 이 말이 이제 왜 나왔느냐면 지난번 무단무멸분에서 맨 마지막에 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자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을 일으킨 이는 어법의 불설 단멸사하나니라 이걸로 끝났잖아요. 법의 단멸상을 말하지 않나니라 이걸로 끝났는데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다 이거는 반야 바라밀이다 이거하고 전후를 이루는데요. 반야로 얻어지는 피안공덕이 그게 반야 바라밀이에요. 반야 피안공덕 반야로 피안해 가는 거예요. 반야로. 그러면 그 피안에는 한량없는 공덕이 있어요. 그게 피안공덕을 바라밀이라 이럽니다. 저 피안에. 천수경에 보면 원하 속해 무이사 이런 말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들 해석하세요? 원하 속해 무이사. 원자는 제일 마지막에 해석하고요. 아 속해 무이사. 내가 속해 무이사에 속해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속해가 모일해자예요. 모일해. 그러면 무이사는 하는 것이 없는 함이 없는 집이죠. 무이사가 함이 없는 집에서 속히 모이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냐? 누구하고 모여요? 모이면 무이사에 들어가서 여러 사람이 만나는 게 모이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만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내가 가서 기다려도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게 이제 한문이에요. 거기서 해자는 모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많이 나오는 자전을 찾아보면 해는 지하라 이를 지자. 이를 지자의 뜻이에요. 내가 속히 무의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무의사에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이 해자가 성문에 보면 해득이라고 그래가지고 안다는 뜻도 돼요. 해득. 그래서 영가를 보고 담적원명한 이 반야바라밀 도리를 알겠느냐 할 때 해득마 이러거든요. 아래자 얻을 딱자. 그리고 이 모일 해자가 계산한다는 뜻이세요. 해결하고.
학교 소임을 맡자마자 학교법인 재무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외워야 되고 이거 안 하고 총장하다 큰일 나요. 회계 부정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 처리가 정당한가 아닌가 이거 아주 신경 써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라도 이게 탈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땐 이거 순전히 회계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한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원에 입각해서 자세히 좀 알고 들어가야 쉬운데 그냥 대충 모일해 하나만 알고 달려들었다가는 이게 뭔 소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왜 내가 열을 내지?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에다가 이걸 중점을 두고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건데 마지막에 그 발안육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불설 어법의 불설 단멸상이라 이게 있거든요. 그러면 금강경은 반야바라밀 행을 통해서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하는 경이에요. 그러면 반야바라밀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는 뭐냐?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석가모니가 얻었다는 건 깨달음이에요. 딴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얻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몸을 얻었거든요. 이건 부모한테서 받아서 얻었기 때문에 수득이에요. 수득. 받을 숫자, 얻을 득자, 수득. 또 다른 여러 가지 물질 재물을 얻는데 이건 구해서 얻는 거예요. 구득이에요. 또 이제 뭐 세속적인 복이 제일 높은 사람을 전륜성왕이라고 그러고 재석천왕이라고 하늘에 대범천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이 또 얻은 거는 몸과 재산과 거기에 곁들여서 사람을 얻어야 되거든요. 사람 못 얻으면 왕 못 돼요. 혼자 왕 되는 수는 없거든요. 그럼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 베풀시 얻을 득, 시득이에요. 베푸는 게 있어야 돼요. 보시는 영타북이라고 베푸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따르게 한다. 붙일 붙자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영타북이. 자기에게 붙게 한다. 그러니까 베풀지 않는 사람은 사람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따르는 사람이 없지? 그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안 베풀어서 그래요. 할아버지도 용돈 안 주면 손자가 안 따라요. 뭐 아무리 뭐 바른 소리 하고 야단쳐도 안 베풀면 안 따라요. 그러니까 사람을 얻을 때는 베풀어서 얻고 재물을 얻을 때는 구해서 얻고 몸을 얻을 때는 받아서 얻는데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니에요. 각득이에요. 이건 깨달아서 얻는 게 그 깨달음이에요. 각득. 그럼 석가모니는 이걸 했다는 겁니다. 깨달아서 얻어진 세계를 얻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석가모니도 구해서 얻는 줄 알고 막 구하러 돌아다녔어요. 이 깨달음이 이거라는 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그 세상에서 얻은 거, 받아서 얻은 거, 몸, 구해서 얻은 거, 재산, 베풀어서 얻은 거, 사람, 이거 하고 이게 이제 그 유루복이라고 그래요. 이게 세는 것이 있는 복이다. 그리고 이 깨달아서 얻은 거를 이거를 무루복이라고 그러거든요. 셈이 없는 복이다. 한 번 얻으면 영원하다. 그래서 무루복은 지경복이고 경을 가져서 경을 지송해서 얻은 복이기 때문에 지경복이라고 그러고 유루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칠보복이라고 하거든요. 칠보로서 얻어진 복이다. 칠보복. 그런데 이게 경복과 보복이 있는데 경으로 얻은 복하고
이 칠보로 얻은 보복하고 비교를 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신복이 있는데 신복이 이제 전륜성왕처럼 32상을 갖췄다 이러잖아요. 32상하고 이 깨달은 이 경복하고 비교할 수가 없다 맨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단무멸분에서 그러면 이 깨닫는 거는 32대인상이나 또 세상에서 얻는 유루복, 이 칠보복은 다 없애고 버려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없애고 버리는 걸 단멸이라고 그러거든요. 단멸. 그러면 그 세상 복에 의지해서 얻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없애고 버려서 단멸해서 얻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하니는 이거 이제 깨달으려고 반야바라미를 닦는 거를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발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법에 이 법이라는 게 뭐냐? 이 깨닫는 법에 이 말이죠. 반야바라밀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에는 단멸상을 말하지 않는다 이거거든요. 일체 복덕을 다 버리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취해서 얻는 것도 아니지만 버려서 얻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불취득, 불단득, 단득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다. 이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의지하고 재산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해서 얻는 건 취득이죠. 취해서 얻는 거. 이런 거 싹 다 없애는 건 이건 단득이죠. 그런데 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을 일으키니는 법에 깨닫는 법에 반야바라밀법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법에 불설단멸상이라고 해서 단멸상 말하지 않는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에요. 이 오늘 해석이. 그러면 이 깨닫는 법은 단멸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취해서 되는 것도 취득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이걸 인과라고 그래요. 인과. 인과로 된다 이게요. 단멸도 아니고 취득도 아니고. 그래서 인과 성불이지 취득 성불이 아니다. 단멸 성불이 아니다.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금강경에서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경전에서 지위를 말할 때 범부들이 머물러 있는 세계를 범부위라고요. 범부에서 발심해서 깨닫기 위해서 하는 그 지위를 견도의, 볼견자, 도라는 도자, 보리도 반야도 이거죠. 견도의라고 그러고, 견도의 다음에 수도의라고 그러고요. 이제 수도의 다음에 불지의라고 그래요. 불지의. 그래서 이렇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 이 범부에서 발심해서 자꾸 공덕을 닦으면 견도를 해요. 견도 딱 한 경지가 초지보살이에요. 그 초지 이전에 십주, 십행, 십회양은 그게 견도 우위가 되는 거고요. 도를 보는 지위가 되는 거예요. 그 견도를 딱 하면 도를 보면 이제 초지보살이 되는데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밑에는 사면이라고 그러고 현인. 그러면 견도하기 전에 이 닦은 복이 싹 없어지느냐 아니면 그 복 그대로 가지고 견도를 하느냐 요 문제거든요. 취득해서 견도하느냐 단멸해서 견도하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천친론 계통에서 잘 설명을 했는데 취득도 아니고 단명도 아니고
견도 전에 닦은 여러 가지 공덕이 견도하는 순간에 이게 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인과예요. 그래서 십지전 공덕이 인이 되고 그것이 인이 돼서 이 십지 보살지위를 얻는다 이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인에 의해서 과가 나오는 거지. 이거를 십지전에 닦는 세속공덕을 취해서 성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걸 싹 버려서 성불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지전공덕이 십지전공덕이 십지 후에는 그것이 십지 지혜로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지부터는 견도를 했으니까 수도거든요. 십지 초가 이제 그게 환희지보살인데 여기서 그 뭐요?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서 지혜를 이루면 하는 거 이거 초지보살이에요. 초지보살이 돼야 일체법이 무아임을 알아요. 일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법, 오온, 또 다른 또 법이라는 것은 법, 비법, 상, 비상, 이게 법에 대한 집착이고요. 또 아집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래서 아집에 사종이 있고 법집에 사종이 있다. 이렇게 천친론에서 가르쳐요. 그러면 이 아집과 법집, 아상, 인상, 중생상은 이 온 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법이다. 이거는 옳은 법이다. 이건 옳은 법이 아니다. 이거는 현상이 있다. 이건 현상이 없다. 이거를 사종 법집이라는데 이제 이런 것이 초지가 되면 없어져요. 이게 무아예요. 온과 일체법에 아라는 것이 없다. 상일 주제가 없다. 아는 상일 주제거든요. 항상 하나로 주제하는 거, 주인이 되고 재단하는 거예요. 오온에도 상일 주제가 없고 제법에도 상일 주제가 없다. 이거를 초지가 돼야 알아요. 이게 일체법의 무아를 알아서 그 무아지를 이룬다 이거예요.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네 이게. 예?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지금 이거 하려고 온 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금강경을 시작했으니 이 소리 안 할 수도 없고 하자니 좀 힘들고 이렇네요. 그 무아를 아는 건 초지보살이에요. 이게 견도예요. 무아도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 초지보살 이후에 닦는 건 수도예요. 도를 닦는 거예요. 이 무아도를 닦아서 닦는데 초지에서부터 칠지까지는 유공용도예요. 유공용도. 아, 내가 요만큼 닦는다. 공덕이라는 공자, 쓰룡자. 이 공용성을 가지고 닦아요. 내가 요만큼 닦았다. 요만큼 이루었다. 닦는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지서부터는 무공용도예요. 그러면 칠지까지 닦은 유공용도가 팔지에서 나타나는 무공용도에 그게 완전히 하나냐 다르냐 이것도 취득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똑같지 않아요. 유공용도가 무공용도로 바뀐 거예요. 칠지까지 인이 돼서 팔지 이상의 과를 얻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깨닫기 전에 세간법으로 공덕을 지었는데 깨달으면 그 세간법이 출세간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세간법이 인이 돼서 깨달음, 출세간법의 결과를 얻었다. 요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 불교는 단멸이 없고요. 이 현상 그대로가 없어요. 현생 그대로는 무상한 거고요. 또 단멸은 싹 없어지는데 싹 없어진 거 없어요. 그대로도 없고 싹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은 이것이 최고다고 집착하는 순간에 무상을 모르기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요. 아무것도 없다 이 단멸 허무 생각을 가지면 공덕이 안 나와요. 공덕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단멸도 집착도 안 하고 계속 닦아가면 그 세간 공덕이 출세간 공덕으로 이렇게 인이 되고 과가 되고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팔지 이후에 무공용도가 이제 십지 이제 넘으면 금강도라는 게 있어요. 금강도 십지 후에 금강도가 있는데 금강도라는 것은 경계가 싹 없어지는 거예요. 경계는 없어요. 무경이에요. 무경. 무경의지가 금강지예요. 금강 보면 그냥 빛만 나지 들어가도 뭐 알맹이가 있고 껍데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깨닫는 순간에 경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일체 이 땅이 금강으로 땅이 됐다 이렇게 시작해요. 화엄경에서. 그래서 이제 금강도가 되면 전생에 어떻게 됐다, 후생에 어떻게 됐다 이런 삼세 업식이 싹 없어져요. 금강도 후에 이숙공이라. 이숙이라는 건 전생에 지었던 업이 금생에 다르게 성숙해가는 게 이숙인데 그거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금강도가 이제 그러면 금강도 전에 무공용행이 인이 돼서 금강도 과를 얻은 거예요. 또 금강도가 인이 돼서 불지의 과를 또 얻은 거죠. 이렇게 바뀌는 거지 단멸이 아니고 이 몸에 집착하고 재물에 집착해서 얻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반야바라밀이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듣지 안 깨달으려고 지금 앉아있으면 안 들리거든요.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요. 취득도 아니고 단멸도 아니다. 여기에 아주 정법이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 불지는 어떤 거냐? 보세요. 처음에 범부의 이랬죠? 그 다음에 견도의, 그 다음에 뭐죠? 수도인데 수도의는 처음에 유공용 수도, 그 다음에 무공용 수도, 그 다음에 금강도 수도 이런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마지막에 불지인데요. 그러면 불지를 뭐라고 그러냐? 다른 말로 하면 필경의라고 그래요. 필경. 다할 필, 다할 경. 필경. 그 필경의는 뭐가 필경의냐면 불도 중생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석으로 축원하는 축원문이 있는데 필경, 무, 불급 중생. 이게 나홍스님 발언문이에요. 필경, 무, 불급 중생. 불도 중생도 없는 경지가 필경인데 그게 불지예요. 그러니까 누가 깨달았다. 이건 견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도를 닦는다. 이거는 유공용도밖에 안 되고 닦는다는 마음이 없어도 닦는 경지 있으니까 이건 무공용도고요. 근데 닦긴 닦는데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렇게 전생이 있고 금생이 있고 이러면 이거는 금강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금강의가 돼야 그게 없어져서 불지에 올라가면
불도 중생도 없고 필경무불 급중생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계급에서 다 벗어나는 게 불지예요. 내가 높다 그러면 까만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높다, 낮다, 이거는 아주 까매요. 그건 범부의밖에 안 되고, 조금 더 높으면 견도의, 조금 더 높으면 수도의, 더 높으면 건강의. 그 지의가 아직 남아있다, 이게. 그 불지에 올라가면 필경의인데, 불중생이 없어요. 내가 왜 부처냐? 내가 왜 중생이냐? 나는 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보고, 부처님은 내가 부처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부처라고 그러는 거지. 명칭이 부처고 그러는 거지. 자신은 부처도 아니에요. 그럼, 범부지, 그럼 내가 왜 범부요? 그게 필경의예요. 불도 중생도, 무불급중생. 불과 중생이 없는 게 필경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의가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속박이고 부족한 거예요. 지의가 없는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윷놀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윷놀이 하는데 윷놀이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도 가고 가까이도 가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매기는 데까지 왔어도 못 매기면 잡힐 수가 있거든요. 못 나면 그렇잖아요. 매겨서 잡히는 건 많잖아요. 그럼 확 나와야 돼요. 매겨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해서 매기기 전까지는 지위가 있는 거예요. 돌아도 고기뿐이에요. 확 나오면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고 그게 깨달음입니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도에 있든 거래에 있든 뭐 저 뒤에 가서 매기는 데 있든 지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경위에 못 올라간 거예요. 필경위에 올라가면 낮은 거 아니에요. 또 높은 거 아니에요. 그냥 이걸 한문에서는 엉킬응자가 있는데요. 이 두점변에 의심하러 의자 쓰거든요. 응연이라고, 응연, 그러하려는 자, 뚜렷이 자제할 뿐이에요. 응연자제. 그걸 뭐 범부라고 해도 안 맞는 거고, 부처라고 해도 안 맞는 거고,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도인한테 도인이다 그러면 내가 왜 도인이야 이래요. 그럼 범부냐? 내가 왜 범부냐? 그럼 뭐냐? 나는 그냥 나다. 그냥 난 거예요. 그게 이제 잘 모르는 사람이 내가 도가 높다, 뭐 내가 안다. 이거 까만 거예요. 범부위에서 지금 견도위, 십주, 십행, 십회양, 이거 견도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든지 초지보살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거예요, 이 도라는 게. 그래서 이런 걸 가르치는 게 금강경입니다. 그러면 초지보살이 되면 어떻게 되냐? 무아를 깨달은 복을 무로복이라고 그러는데요. 무아를 깨달은 무로복만 받지 세상에서 얻은 유루복은 취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수의불치라는 게. 이게 왜들 조용해요. 전혀 감이 안 오셔요. 이제 십지보살 초지에 올라가기 전에는 재권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물, 권력, 명성, 또 뭐 그 다음에 건강, 장수, 뭐 재권명, 뭐 강수 이런 게 다 복인데 이런 거를 받거든요. 이런 걸 취하거든요. 그런데 초지가 딱 돼서
일체법의 무아를 아는 순간에 그걸 취하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무아법의 공덕이 있는데, 그 무아법의 무루복이 있는데, 그걸 받는다. 그래서 무루복은 받고, 유루복은 취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수의불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을 이 나짐역에서는 생략해서 그냥 불수복덕이라 한마디로 딱 번역을 했다 이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유루복하고 무루복이 있는데요. 무루복은 깨달은 복이에요. 깨달음에서 얻은 복이에요. 그게 무루복이에요. 이거 깨달은 복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복은 몸도 이게 수득복이잖아요. 받아서 얻은 복이잖아요. 재물을 구득복이고 구해서 얻은 복이고요. 사람은 시득복이고 베풀어서 얻은 복이잖아요. 다 없어져요. 이게 몸이 이렇게 망가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저도. 못 믿고 까불다가 젊은 사람들 아주 그냥 나도 까불었잖아요. 젊을 때. 그러니까 젊은 사람 보고 못 믿고 까불지 말라고 그래도 안 들어와요. 나도 안 들어왔으니까. 이게 유루복입니다. 이게. 새는 그릇에 물 담을 때는 한 그릇인데 금방 빠져나가듯이 몸도 날아가고 재물도 날아가고 사람도 날아가고 생기면 날아가요. 그게 유루복이에요. 그건 취하지 않아요. 십지가 되면. 그러면 깨달아서 얻은 무아의 지혜, 그 무아의 지혜에서 얻어지는 복은 받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얻은 세상 복은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의불치라. 깨달은 복은 받고 세상 복은 취하지 않는다. 요게 이제 십지보살인데 요렇게 닦아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 무루복이 얼마나 많냐? 그걸 설명할 때 제일 앞에 설명하잖아요. 항아사등 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것보다 무아법을 알아서 지혜를 이룬 그 복이 앞에 복보다 낫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얻은 거는 오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할 게 못 되고요. 깨달아서 얻은 복이라야 그게 온전한 복이죠. 석가모니가 그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석가모니의 아버지는 뭘 가르쳤느냐? 이 유루복을 가르친 거예요. 왕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명성이라든지 이거를 주려고 그랬잖아요. 석가모니한테. 석가모니 그거 싫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들 잘못 나면 아버지가 아주 곤란해져요. 아주 곤란해요. 그래서 똑똑한 아들 둔 사람은 아버지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왕이 되는 사람들 다 그래요. 어느 나라의 시조가 됐다 그러면요. 그건 아버지를 없애야 돼요. 아버지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은 이게 권위가 안 서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우리 아버지는 산신이다. 또 나는 아래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조가 되고 대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들이다 그러면 시조도 안 되고 대왕 되는데 지장이 많아요. 저기 서장인가 옛날 계빈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저 사우디 쪽에서 온 공주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시종들 여러 남자들 데리고 오는데 거기 오자마자 애를 낳거든. 낳는데 애 딱 낳는 순간에 이 아버지는 누구냐? 저 산에서 산신령님이 나한테 주신 아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시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오면서 산신령님이 언제 왔나?
그 수행한 남자는 거기 수행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중에 아버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행한 아무개하고 아들 낳았다 그러면 이게 권위가 안 서서 안 돼. 이거 싹 빼고 이 아이는 저 산신령이 와서 나한테 주시내다. 이래가지고 시조가 딱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 기록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도 그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는 세상 복덕인데 무상한 거예요. 나 싫다 이거예요. 그 말 안 들었잖아요. 그 석가모니가 아버지 말 들었으면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복덕이라는 게 이게 있다라는 것을 불교가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 엄마들 전부 부자 되라, 유명해져라, 뭐 이런 거잖아요. 건강해라. 근데 어떤 건강도 오래 못 간다는 거 안 가르쳐요. 부모들이 아주 못됐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오래 사는 게 아니다. 이거 안 가르치고 그냥 건강하라고 그러고, 부자도 금방 망할 수 있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냥 부자 되라 그러고, 유명해져, 유명한 것도 금방 망신당할 수 있다 이걸 안 가르쳐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거에 의존하지 않고 깨달음에서 얻은 무루복을 얻었다. 그래서 이 깨달은 복하고 세상 복하고를 비교를 하면 삼천대천세계에 가득한 칠보를 보시한 법보다 무아법을 알아서 지혜를 얻은 복이 훨씬 낫다. 이렇게 하고요. 또 석가모니는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했냐. 왕위를 계승하라고 궁중에 남겨두지 않고 손을 딱 붙잡고 숲속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정반왕은 석가모니한테 왕을 하라고 그랬는데 석가모니는 자식한테 왕하라 소리 안 했어요. 여기서 아주 감명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석가모니는 왜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왕을 안 시켰을까, 이게. 왕으로서 느끼는 것보다는 깨달음으로 느끼는 것이 억 천배가 많기 때문에 아이 자식한테 좋은 걸 줘야지 좋지 않은 걸 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자식한테 주는 거는 대략 진정성이 있어요. 이 말하면 또 안 되는데, 어머니는 자식한테 좋지 않은 걸 준 경우가 더러 보이는데요. 이거는 좀 빼고 들으세요. 아버지가 주는 거는 진짜로 이거는 뭐 자기가 뭐를 술을 아무리 먹었어도 자식 보고 넌 술 먹지 마라 그러지 술 먹으라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권하는 내용은 그거는 진정성이 있다고 봐야 돼요. 아무리 재미있는 책이라도 자기는 열심히 읽었어도 딱 보고 자식한테 권하지 않는 책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자식을 궁중에 남겨두지 않고 손 붙잡고 간 거예요. 이거는 궁중에서 얻는 것보다는 깨달음으로서 얻는 게 무궁무진한 거다. 이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안욕다라 삼맥삼볼이 이제 이것이 있다. 이거는 각득이다 이게 각득. 구해서 얻는 게 아니고 집착해서 얻는 게 아니다. 그러면 한번 또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수보리 거기에요. 시작. 수보리약 보살리만 항아사 등 세계 칠보 지용보 시약부요 지일체법무와 득성어인 차보살 승전보살 소득공덕 하이고 수보리 이제보
불수복덕 고수보리 백불은 세존 누나보살 불수복덕 수보리 보살 소작복덕 푸릉탐착시고설 불수복덕 수고하셨습니다.